근데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잘 언급을 하지 않고 대충 뭉뚱그려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준비되지 뭔가 그 심판에 세상 것에 붙잡고 집착했다가는 멸망하는 그런 툴을 조금 이게 썼는데 아쉽습니다. 조금 아쉽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우리가 바로 알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받고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으로 하지 않고 주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할 때는 누가복음보다도 마태복음 24, 25장에서 아주 잘 말씀해 주십니다. 세세하게. 그래서 누가기 기록한 것보다도 마태를 통해서 기록한 이 마태복음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그 부분에 해당되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봉독했고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3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주님께서 말씀하는 톤이 무겁습니다. 장엄합니다. 주님은 한 말씀만 하면 됐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잘 들어라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옛날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개정에는 진실로 말한다. 주님은 꼭 거기에다 무슨 회용사, 부사 붙일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성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말한다. 그래서 뭘 말씀하시냐. 이제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지금 우리의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그렇다고 지금 땅 위에 거하는 이 세대가 아니라 지금 육신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자손손 이 세대가 반드시 시대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시대가 있어요.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뭘 지금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 잠깐만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창월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같으면은 이미 다 정말에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 하는 걸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오늘 메시지 연속을 위해서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4장 앞부분 이제 3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이 언제 이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으며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말씀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은 그 밑에서 보면은 6절 또 너희는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 더해서 역병 지금 이 바이러스 엄청나죠. 이런 재난들은 계속 이제 일어난다. 그래서 이건 인간이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받고 세상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 재난은 계속 가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6, 7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 전쟁 난리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 시작일 뿐이고 더욱 환란이 막 가중되는데 그게 이제 9절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조금 생략하고 15절 여기에서 특별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종말에 일어날 특별한 사건이 1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이게 온 세상을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지금 이스라엘 땅 성전에 서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서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하면 이 짐승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13장, 14장 막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우리가 중요한 이 종말의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땅의 성전에 우리가 그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적그리스도는 신약시대에 이미 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 초대 네로 황제가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이들로부터 적그리스도는 계속해 왔는데 이때 나타나는 마지막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걸 이제 짐승 계속 상징적인 표현으로 짐승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타난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그 성전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말씀하시고 다윗 때 지었던 그 성전 그 터에 지금은 뭐예요? 엉뚱한 것이 지금 돼 있지요. 모스크가 서 있지요. 그걸 탈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엄청나게 기회를 엿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탈환했다 그러면 이건 막 이제 긴박하게 지금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놈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신상을 딱 세워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일이 벌어지면 이제 완전히 이 시대의 끝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환란이 닥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계속 자연적 재난이 막 계속 증가되고 막 하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제 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21절에서 그때에 24장 21절 그때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이런 환란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다. 여러분 로마 시대 그 네로 황제 때 그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핍박받은 환란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톱으로 썰어 죽이고 십자가에 막 달려 죽이고 뭐 짐승에 막 물어 죽이고 톱으로 썰어 죽이니까 히브리서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토굴로 들어가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세상 속에 막 환란을 막 할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중동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 그 관심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항상 중동 지역에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세계 역사가 뭐 지금은 미국, 중국 속에 가고 있는 것까지 배우에는 안 그래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리고 신약교회 이 두 축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그 상황에서 막 이제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막 거짓 그리스도가 막 나타납니다. 그런 거 더 믿지 마라. 절대 믿지 마라. 92년도, 일어났죠? 92년도 여러분, 진이는 알까? 92년도 사건 모르죠? 지금 10세 그 중반부터는 잘 몰라요. 92년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미 선교회라는 이장님 목사가 그 참
예수님이 92년도 10월 28일 12시에 오신다고. 예수님 분명히 그랬어요. 그 날과 그때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에서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인간들은 꼭 이걸 밝혀내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92년도 10월 28일 12시에 온다고 난리를 치고 막 목사 장로님들 교회 이끌고 막 가서 애들 학교 안 보내고 주님 곧 오시는데 이거 뭐 필요 있냐 하고 애들도 학교 막 스톱시키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흰 옷 입고 막 밤마다 모여가지고 찬송 막 기도드리고 했었잖아요. 뭐 그 사람들 뜻은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붙들지 아니하고 뭐 이상한 그 당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막 천사가 말을 했다 뭐해 다 그랬어요. 이게 막 꿈에 뭘 봤다 천사가 뭐 어떻게 나타나 정말 그것 따라다가는 다 그 꼴 돼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때 방송국까지 막 다 대고 막 했었는데 왔어요? 올 수가 없잖아요. 주님 어떻게 오십니까? 그보다 앞서서 지금 제7일 안식교에서 또 한 번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제7일 지금 안식교 거기에서 1843년도에 누굽니까? 윌리엄 밀러라는 안식교 창시자 그 사람이 뭐 계산해가지고 1843년 그랬어요. 그게 며칠 8월 21일 날 주님 재림한다고 미국에서도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오셨게요? 안 오셨게요? 오셨으면 지금 우리 여기 있었어요. 거짓말이죠. 잘못 짚은 거예요.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1년 연기했어요. 1년 연기가 뭐라 하냐면 84년, 1844년에 이제 또 10월 22일 날 이제 오신다. 그래가지고 또 1년 동안 막 난리를 쳤잖아요. 오셨대요? 안 오셨대요? 화경이 한번 맞춰봐요. 오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별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오늘날도 이단,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 이단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언젠가 한번 신천지 그 요원들이 한번 싹 왔다가 하나님의 막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확 나가니까 그냥 붙어있지도 못하고 그냥 가버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제 반드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주님 오실 그 징조,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이 다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면 그때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 말씀 있죠? 그 말씀이 바로 24장 14절에 있고 다음에 또 하나의 큰 징조가 뭐냐면 아까 말한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는 바로 직전 징조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이런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상황을 잠깐 언급하십니다. 그게 24장 29절이에요. 24장 29절. 그 환난 날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적그리스도 난 다음에 그 대환란 바로 직후에 이제 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갑자기 어두워졌던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큰 위엄과 영광 가운데서 쫙 오시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어난 이 땅의 지구촌에 막 재난들이 계속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적그리스도가 막 나타나고 다음에 진짜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인자가 올 것이다. 이 말씀들 이걸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를 주님께서 이제 오시는 이 무렵적거리도 나타나고 막 하나님의 심판이 막 이제 이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은 어떠한 이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이제 오늘 그게 본문 말씀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자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님 오실 때 그 심판의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믿는 너희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두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유대인과 신약교회 우리 성도들 다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너무 그냥 막 혼탁되고 있어요.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는데 과거에는 이 하나님 나라 영광의 이 복음,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막 짬뽕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위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고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그리고 신약교회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온 것은 두 가지를 말씀해요. 세상은 그때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바로 노아 시대를 지금 말씀하고요. 노아 시대 어떻게 됐습니까? 죄악에 관영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 노아를 통해서 뭐요? 한탄하시면서 내가 휩쓸어 버리겠다. 휩쓸어 버리겠다. 도저히 하나님의 이게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완전히 세상에 덮여 있어서 이제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이 달성할 수 없는 이들, 그래서 완전히 이들을 끝내겠다. 홍수로서 심판하겠다. 40조의 홍수로서. 그때 딱 한 가족을 살리죠. 누굽니까? 노아의 가족 한 가족. 노아의 가족 한 가족.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딱 한 가족만 남겨놔요. 그리고 나머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간들 다 휩쓸어 버리지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온다. 너희들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막 방주를 짓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미친놈이네. 저 어리석은 이상한 놈이 저거 자꾸 뭐 무슨 심판. 귀를 기울였을까요? 안 기울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물이 이제 완전히 거의 다 차가지고 이제 휩쓸어가는 직전까지도 뭐예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누가 보면서 사고 팔고 이 세상 일에 완전히 마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막 세상에 변화가 와도 어떤 재난이 계속돼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완전히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어떠한 한 사람도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세상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이 벌어진다면은 바로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주여, 내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 주여 다 구원하여 주시고 내 직장에서 그 친구도 구원해 주시고 누구도 구원해 주시고 이번에 부활절에 그런 사람들 있으면 다 함께 모여서 그런데 오늘 이제 중요한 이제 바로 메인 우리 드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문제는 이제 세상 사람들 그렇게 가니까 망할 것이고 문제는 믿는 사람들 그래서 41절 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니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게 좀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까? 이거 초등학생도 알아먹어요. 그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누가 데려간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데려간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둔다는 거예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 맷돌 가는 두 여자, 이건 세상 사람 아니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오랜 동안 이 말씀이 가려져가지고, 저도 몇 년 동안 이게 정말 믿는 사람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신가? 얼마나 이게 막 어떤 누가 이런 말 했다면 그걸 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니까 이게 딱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가니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 결론부터 합시다. 결론부터.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깨어있으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건 뭐예요? 왜 깨어있어야 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목적 자체가, 깨어있는 것, 나 잠자가 벌떡 일어났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냐?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야.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결론이.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쉽게 두 사람 비유해가지고. 자, 물어봅시다. 한 사람은 뭐예요? 데려가고. 우리 한번 손을 내가지고 한 사람은 뭐예요?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그럼 버려둔 걸 어디다 버려? 이건 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저 사탄의 아우지에 넣어가지고 너는 망해버.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매일성경에서 그 부분을 지금 다루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건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에 눈이 열려야 딱 이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환난 가운데 버려둔다는 거예요. 어디에 버려둔다고요? 멸망에 버려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제 환난 가운데 이게 버려둔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사람 이제 한 사람은 데려가고, 자, 우리 이영택 집사님 어느 날 직장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현주, 어느 날 남편이 없어져 버렸어요. 효순이, 마치 효순이,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비밀리에 일어나는, 공개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비밀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 환난 전에는 비밀리에 하는 거예요. 다 그게 계시록에 나와요. 이 계시록을 못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이 딱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이 나가고 메시지가 막 나가고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절기가 있어요. 절기가. 유월절, 또 뭐예요? 오순절, 마지막 수장절. 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다 연결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백성들이 절기로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근데 그 수장절, 그게 뭐냐면 추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추수는 반드시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요. 하나님 전에 올려드려요. 열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이걸 꼭 먼저 익은 게 있어요. 꼭 여러분, 옛날 그 희한하게 모든 곡식은 먼저 익은 게 있고 뒤에 익은 게 있어요. 장로님 그래 안 해요?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읽은 곡식은 딱 해가지고 첫 단어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 나중에 익은 곡식을 따로 이제 쫙 걷어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 오실 때 내가 너희들이 뭘 본다고? 열매를 본다고 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추수예요. 추수. 휴거라는 게 추수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요? 추수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너 네 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거 보는 거 아니야.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스타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열매로 우리 주님 열매를 보시고 열매 맺지 않은 가정 꺾어서 찍어서 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래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에 준비되어 있는 한 사람은 뭐래요? 적그리스도 대환란 전에 주님의 임재 앞으로 쫙 주님의 영광 앞으로 주님의 영광 안으로 그만 주님의 영광 안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 장로교에서 계속 세 가지의 비전 영광을 보라 자꾸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조 목사님들 한 달 전인가 막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라. 교회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라. 그 안에 있는 나의 구원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라. 이 영광을 봐야 이게 다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은 환난 전에 주님의 임재 앞으로 쫙 끌어올려집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단어 이용해가지고. 네? 방금 뭐라고 했어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그 용어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용어 가지고. 지금 앞에 사용했던 용어 다시 리피트. 그러면 준비됐기 때문에. 준비됐기 때문에. 그래서 적그리스도 환난 전에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환난 때는 뭐 무시무시한 환난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픽업 해버리는 거예요. 왜?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첫 열매, 첫 익은 그리고 이제 다음에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적그리스도 환난 속에 버려두어요. 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적그리스도 환난을 통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의 복음을 바로 하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은 하는 상태에서 주의 영광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장차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영광.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그들을 떨어뜨려 놓고 환난 속에 풍무부 같은 환난 속에 집어넣고 막 타보시고 그들은 그 속에서 익어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딱 앞과 후에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넘어갑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저 뒤에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487면 여러분 오늘은 제가 유인물을 복사 준비 안 했는데 혹시 여러분 더 가지고 가서 이 말씀들 묵상해 갔다 하면 복사 요청을 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꼭 여러분들 한 몇 번씩 묵상 이렇게 이런 거구나 하고 할 때는 그냥 한 번 늘는 걸 하지 마세요. 가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빛이 쫙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14장 1절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써먹고 있어요? 14만 4천. 신천지에서 지금 그 못된 놈들 그 써먹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막 써먹고 있잖아요. 24만 4천이 도대체 누구냐? 요 뒤에 딱 밝혀지고 있어요.
그게 4절, 14장 14절에. 그들은 누구냐, 이게 그들은.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죄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린 첫 열매라. 첫 열매. 여기 개역개정에는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열매를 보린다. 이게 전부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이 마음 뺏기지 않고, 오로지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랬으니 주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이들을 더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 양육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픽업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만약에 우리 주님이 정말 이제 저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오기 직전인데 정말 뭐 한 달 이내로 막 오신다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저는 갈망합니다. 어찌하든지 이 준비된 자로서 주님의 그 첫 열매로서 주님께서 픽업해 주셔가지고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다 할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낙오돼가지고 환난을 통과한다. 이건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가 용서받고 생명을 받았다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그 주님의 그 대속의 공로 그것 때문에 별로 준비 안 된 이들을 멸망으로 보내지 않고 잠시 첩불이 손에 맡기고 쫙 있게 만든다 그 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가 말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쭉정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겉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나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걸 진실로 믿고 주님을 나의 주라고 영접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주의 영이 함께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참 주님 오실 때 기준에서 어떤 사람은 준비된 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덜 준비된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여러분 열천해가 나오지요. 다음에 종의 비유가 나오지요. 다 준비됐느냐 준비 안 됐느냐 그것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염려 안 합니다. 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저는 아마 땅속에 있을 겁니다. 죽어 있을 것입니다. 화경에 혹시 이름만 가죠? 얼마나 하나님은 공평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가 가겠네, 내 전도사 시절 지금 20년,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믿기만 하면 그냥 우리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 가서 영원히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슬금슬금 두 다리 양다리 걸치면서 세속화되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거. 그러나 똑바로 복음을 알고, 이야,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구나, 이거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내가 감히 알고도 엉뚱한 짓 안 한다. 걷지 않는다. 세상 것 이제 놓기 시작한다. 지금까지는 그냥 세상에 좋은 것, 나도 좀 누리고 좀 과시 좀 하자, 내 자랑하자.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가는 그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주신 거 아닌가 그랬죠. 그런데도 그걸 축복으로 둥마가 가지고 막 따라가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있는 것.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기준으로 보여주시고 어떤 축복의 상급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오늘 참 첫열매 계시록에서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는 정죄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린 길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이들이 뭐냐면 십자가 가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들, 이 대열에 가는 사람들이 첫 열매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우리 하나님의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그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진다. 그 대열 속에 들어갑시다. 아까 말한 대로 이미 죽어 있으니까 괜찮다? 여러분 마태복음 지금 이것은 주님 오실 때 시점으로 기준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것들이 너무 막 혼돈되고 짬뽕되기 때문에 막 성도도 헷갈려요. 그래서 저한테 막 자꾸 그래요. 주님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쭉 좀 정리 좀 해달라. 지금 이 말씀은 주님 오실 때 직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시기 전에 죽어있는 사람들은 뭐냐? 그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 달란트 종의 비유예요. 그게 바로 다 그들은 죽어있다가 나중에 주님을 맞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뭐예요? 신랑 대신 주님 참 맞이하러 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이 표현을 썼으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시록에서는 세마포 옷으로 단장된 신부라고. 이 땅에서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써 입혀진 세마포,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옷으로서 쫙 덮여진,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써 그 옷 입혀진 그게 세마포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그 신랑의 그 영광 안에 싹 들어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 여러분 그 다섯 처녀가 신랑 기다렸다고 했어요? 안 기다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준비를 안 했잖아요. 여기 기다렸단 말하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준비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신랑이 늦게 온다고, 늦게 오니까 늦게 오므로 졸다가 그게 이제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야 준비하다니까 문이 닫혔고, 그러니까 문 열어주소서, 문 열어 애타게 부르시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뭘 모른다는 거예요? 신부는 세마포로 단장돼야 되는데, 그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그때 영광 중에 오신 우리 주님은 세마포를 입은 신부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세마포를 입지 않았다, 준비됐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내 신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이 오늘날 이 진리가 가려져 있습니다. 5달란 2달란트 보세요. 주의 나라에 복음에 충성되어 이랬어요. 뭐냐? 착하고 충성되는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겠다.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다음 세상에서 많은 걸 맡긴다고 하잖아요. 죽어서 천당 갑니다. 그건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1달란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놓고 지 혼자만 딱 가지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이 총을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집사님 아셔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민석 권사님 뭐라고 했어요?
저 영원한 불못이 아니에요. 영원히 많은 그것이 아니에요. 저 어두운 곳에 묶어서 저 어두운 곳에 바깥 어두운 곳에 집어넣어라. 거기서 이를 가며 슬피 울리라. 준비 안 된 만큼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준비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고 그분의 영광 안에 들어가지고 천년 동안의 메시아 왕국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데 이들은 천년 동안 다시 뭐예요? 우리 조 목사님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걸 우리 사역자 모임에서 보충 수업 받네요. 쉬운 말로 그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직 그 모습이 안 되기 때문에 너는 다음 올 세상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자꾸 그냥 오는 세상에서 다시 한 시대를 너는 어둠 속에 들어가서 또 어떤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서 또 어떤 사람은 다 틀려요. 각기 행한 대로 각기 너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예수 믿고 생명 얻고 난 다음에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말씀 들려옵니까? 안 들어요. 그래야 하나님 공평하시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져 버립니다. 네. 이게 자 우리 계시록 14장 아까 첫 열매만 봤는데 이제 그 어디냐면은 14장 14절 지금 이제 요 중간에 막 적그리스도가 난리를 피는 겁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난리를 피는데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막 환란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먼저 들린 바들은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없고 자 14절 그 앞에를 좀 해야 되겠네요. 자 11절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갈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지금 이 환난 속에 있는 성도가 분명히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단에 굴복할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왜? 이들은 순교자의 판결에 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신도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복으로 전환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있어요. 누굽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날이 낯선 낫을 들고 수확하기 위해서 지금 추수하기 위해서 낫을 들고 있어요.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저 그리스도의 환란의 손길에서 이제 익었습니다. 하나님 거두시기에 주의 영광에 합당하게 이제는 참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거두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이제 공개적으로 쫙 휴거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에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다 거두어 드렸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참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참 이제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기준 준비되어 가지고 환난전에 내가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환난 후에 적그리스도의 환난 속에 던져져서 내가 그걸 통과하면서 구원받을 것인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준비된 5,000여처럼 또는 따라서 다른 2달란트 충성된 종으로서의 살다가 잘했다, 또는 나의 신부야, 이런 말씀을 듣고 가야 할 것인지, 내가 어떤 신앙의 길을 갈 것인지, 이건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영광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 3만 불, 지금 우리가 3만 2천 불 정도 됩니다. 유럽이 다 쓰러졌어요. 돈에 다 쓰러졌어요. 교회가 세속화됐어요. 미국도 막 지금 우리 한국도 이미 들어갔잖아요. 제가 계속 거듭 말합니다. 이 만모니즘, 이 물질주의가 팽배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치 못하고 이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이 비전 속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휩쓸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렇게 이제 쭉 말씀하셔서 누가복음에서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중심 못 잡고 비덕비덕 흔들흔들. 이걸 방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신앙의 중심 잡고 그리스도를 하나의 중심으로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걸 방탕이라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영어 쓰는 거 보면 너무 진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환난의 일을 피하고 그 말이에요. 준비되어서 뭐예요?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라.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결국 아까 우리 계시록 말씀에서 그 첫 열매로 거둬들 때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바로 자꾸 세상하고 막 자꾸 이 세상과 관계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더럽히잖아요. 세상의 마음이 더럽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 내 지금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뭐가 차이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차이느냐? 그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운명을. 내가 지금 세상에 좋은 것들 바라보고 있고, 내가 세상에 좋은 것들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일락, 무슨 뭐 세상에 오락, 게임, 여행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내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주님 오실 때 그 모습 그대로 갑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의 심판대 앞에 쓴다고 말이에요. 주님 막 직전에는 만약에 직전에 이제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면 바로 이제 비밀리에 쑥쑥쑥 올라가 버리지만은 우리가 죽어서 참 주님 앞에 가게 될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입니다, 세상. 내 마음을 어디다 쏘았느냐 이거예요. 어디다 쏘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 정리합시다. 정리하는데 자, 첫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점검할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건 뭐냐 이거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각나는 거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어디다 집착을 두고 있는가. 내가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구가 지금 어디에 지금 가고 있느냐. 분명히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끊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비춰주신 것은. 그걸 끊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 복된 건 뭐냐면 지금 교회마다 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금식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70 넘어가지고는 이제 금식을 조금 절제를 했어요. 거의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정말 금식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할 때 더 그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게 되면 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막 가게 되고요. 내가 뭔가 끌려있다 지금. 내가 뭔가 지금 육신에 세상에 뭔가 끌려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한다. 그때 금식 특효약이 돼버려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것들을 끊어주시오. 완전히 하나님 내 안에. 또 내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지나가는 것도 나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나 새벽 기도,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세상에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고 있다면 다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이걸 끊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가야 합니다. 이걸 나가야 돼요. 그냥 내가 지금 살아왔던 그 습관에 그대로 끌려가면, 그러다가 주님 오셨다고 하면 영락없는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 안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뽑아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 오심을 준비하는 자에게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 우리 교회에서 계속 선포하고 목사님들 막 말씀 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끊고 내가 지금 세상에 뭔가 붙잡히고 육신에 뭔가 붙잡혀 있는데 제가 잘 쓰고 있는 거 여러분 가끔 말하죠. 아그백에 내가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크리스찬은 아그백을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율법이에요. 매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이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딱 인도하신답니다.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도 무겁지 않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준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은혜시대 사는 정말 멋진 축복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내 힘으로는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그 3일도 못 가요. 내가 이제 이거 뭐야 게임 게임 이거 하루에 2-3시간 게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내가 끊어야 되겠다. 그 결단 좋아요. 그러나 그걸 끊으려면 내 의지 열심히 안 되는 거예요. 내 이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야 돼요. 주님 제가 정말 못된 놈이었습니다. 이 게임에 사로잡혀가 제가 이 귀한 시간을 2-3시간씩 하루에 낭비하고 2-3시간씩 TV 보면서 멀거니 보면서 막 유튜브 막 그냥 거기에 막 취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이걸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제가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 없이 그냥 뭐 끊으려고 내 결단해봤자 그 3일도 못 가요. 그런 일을 위해서 성령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걸 끊었다고 해서 그걸 되는 거 아니라 세상 것이 나를 붙잡지 대신에 뭐가 붙잡아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대체물이잖아요, 대체물이. 그게 2번이에요, 그게. 여기 주님 오심을 준비한 자에게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그 비전에 사로잡히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 기도하는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장세는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면 그 부르심의 영광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유업을 내가 받고 거기에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사로잡혔잖아요. 아까 주님께서 조 목사님 기도할 때 나와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제 사명 아이고 힘들어서 그만뒀으면 뭐요? 내가 버리운 자가 될 거야. 이 말이 지옥 간다는 뭐 그런 터의 말이 아니에요. 이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리운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가르쳐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교회의 영광스러운 비전, 장차 교회가 뭘로 변화돼요? 우리 경원이 뭘로 변화돼요? 다 마스크 써가지고 입이 딱 다물어졌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성도와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 되어버린 그 영광의 비전을 바보에서 그 비전을 사로잡히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말씀의 본능이에요.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게 아니에요. 이 비전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일마다 때마다 다 인도하신다. 자, 우리 사로잡힌 자가 됩시다. 사로잡힌 자가 됩시다. 우리 서로 합시다. 서로 사로잡힌 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가 필요해요. 주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우리 구원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가 부어서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비전을 다 함께 보게 하소서.
이게 이제 중보하는 사람들 기도란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셋째는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한 교회와 성도의 모델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모델을 봐야 돼요. 큰 교회가 모델 아닙니까? 얼마 전에 사역자 성도님과 모임에서 우리 조 목사님께서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의 어떤 모습을 말씀하는데 충격적이에요. 충격적.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 이 비전, 이 복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양무리들 다 구렁텅이로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모델이 필요해. 큰 교회가 모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이런 비전 속에서 승리한 교회 모델이 있다면 그게 언제냐? 초대교회 모델이에요. 초대교회. 250년 동안 그 많은 유혹, 세상의 유혹, 로마 시대 그 부와 사치와 그 권력은 엄청난 유혹이었어요. 엄청난 유혹. 그들 다 그냥 주를 따른 것 때문에 다 내려놓고 다 세상의 유혹. 그리고 시련, 예수 믿는다는 때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냐. 그런데 굴하지 않고 그들은 끝내 그들은 승리했잖아요. 준비된 자가 됐잖아요. 그들은 언제 어떻게 됩니까? 작자 주께서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확 막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딱 영광 안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을 어디에서 추구해야 돼요? 초대교회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영성, 마라나타 영성, 그리고 신부의 영성으로 다 그 영성 무장해가지고 그 비전 속은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 교회의 영광스러운 비전, 우리 구원의 영광의 비전을 한편을 보면서 그리고 이런 영성으로 딱 무장해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이 모델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여 십자가 영성, 마라나타 영성, 신부의 영성을 갈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창리교회가 영광스러운 비전과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다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중보자들의 기도다. 이게 중보자들의 기도. 막 가정에서도 여러분 중보할 때 하시고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생각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놀랍게 우리 창리교회는 이 영광스러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사로잡혀서 이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한국 교회를 깨우는 주의 종들을 깨우는 눈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조 목사님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